다음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7장 70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7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리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불을 보물 복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락과 은 2200마니를 역사 복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 2000마녀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는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전체로 말하면 1장부터 7장까지 한 부류로 나누고 8장부터 끝장까지도 한 부류로 나누어져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서 7장이 끝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인구 조사까지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는 에스라가 회중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그 뒤에 따라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여 모여진 그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이제 회개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회개 운동이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부흥성회와 같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현상이 많죠. 실질적으로 회개운동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하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회개운동이에요. 근데 회개운동이라고 하면 또 뭔가의 하나의 성회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면 먼저 회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들떠있어 즐거움도 아니고 먼저 마음부터 흥분되어져요. 7장까지 이제 이 느헤미야서 앞부분이 끝나면서 느헤미야는 70절에서부터 73절 사이에 무엇을 기록하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그들이 오늘 70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소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달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복관에 들었다. 방백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서 말씀해주면 총독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족장들도 족장들이 나와요. 1차 포로로 귀환하여 돌아오는 이들이
돌아오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봐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1차 포로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얼마예요? 4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4만 명이 제2차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4만 명의 행렬이 여러분들 상상해봐요.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4만 명이. 그들은 와서 예루살렘 성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유다 땅이라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마리아 땅도 다 되죠.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아, 여기가 우리 선조들이 살고 있던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지도를 보면서 너는 어느 집하고 너희 조상들은 어느 땅에서 살았어. 그러면 글로 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73절 마지막 끝절에서 다 그 본성에 거하였더라. 다 자기의 조상들이 있던 곳으로 나누어져 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그 군사와 같은 대군들이 이동하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섰을 때 각자 자기 집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먼저 어디에 갔다고요? 성경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4만 명이 하나와 같이 한 마음으로 모두 자기가 살던 그 조상들이 살던 고향과 그 성읍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달려가서 보았더니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폐허가 되어져 있었다. 서로가 물어보면서 이곳이 성전 자리고 이곳이 무엇을 낳던 자리고 이곳이 어떤 자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들은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꼭 필요한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헌봉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들 자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그 황폐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오면서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터전이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지고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 해야 할 일, 소망의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토로 돌려보낸 그 목적이 있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져야 할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우리 자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그러면서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목사님이 하지. 우린 주일날 가서 자리만 지켜주면 돼. 에스라서 2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보를 봐요. 68절입니다. 어떤 적자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터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즐거워만 억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69절입니다.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들었다. 역사라는 건 일하는 것, 경제적인 부담을 같이 나누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69절 보면요, 역량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역량대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의 힘이 있는 대로 들어준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량대로라는 표현, 자신의 있는 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교회에서 11조로 하면 꼭 눌러가고 11조라고 나의 믿음은 정말로 좋아 신앙이야 그러면서 10의 1을 떼어서 11조로 합니다.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걸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이라고. 율법대로 11조를 하고 율법대로 감사헌금하고 제사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합니다. 그런 규칙적인 것도 지켜지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그것이 습관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요,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자. 항상 강제상에 여기다 헌금하고 올려놓는데 우리 여기다 올려놓으면서 우리 이제는 여기 우리의 성도들은요 습관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거 맞지, 재단이잖아, 그곳에 올려놓으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 오면요, 헌금함이 없네, 헌금 바구니 안 돌리네, 헌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또 뭔가에 본인들은 어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성이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제가 그래서 그 습관을 깨려고 여기에 헌금 올려놓는 것도 이제는 없어버려요. 쉬워버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스가랴서 2장 69절 영량대로 하라. 영량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나의 마음에 정하였으면 정한 대로,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이라고 하니까 어떤 주일에 이랬더라고. 주일이 어느 날에 이랬더라고.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거 또 있어요 어디에? 그런 뜻이 아니고 매일 주일인데 주의 날인데 그러면 어느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요. 아 이거 영어 일요일 말하는구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교수님 입에서 일요일이라고 나오나?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랬어. 근데 그분이 조금 개혁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봤어. 아 주일 그분의 주일 개념과 내가 갖고 있는 주일 개념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분은 1년 365일이 그분은 주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1년 365일에 53주의 주 1등 그 일요일만 나에게는 주일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일 성도라는 소리를 듣지. 주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일만 교회에 오니까 주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365일 나는 1분 1초도 주일이 아닌 날이 없다. 그러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이 말씀하더라고요. 뭐 11절을 하냐? 11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11절을 어떻게 하냐? 감사 헌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이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쳐보려고 나 자신이 그것이 고정틀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깨려고 제가 지금 솔직히 그러잖아요. 헌금, 감사 헌금, 주일 정모는 주정 헌금 우리 교회는 주정 헌금을 제가 안 하려고 솔직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정헌금을 빼버리면 성도들이 또 힘이 빠져.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성에는 주정헌금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출애굽하여서 자기 집 가기보다도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도 먼저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그 성전 터전을 먼저 바라보는 그들의 그 마음 여호와의 전이 있던 이 터전이었구나. 그래 우리는 다시 이곳에 여호와의 전을 신축해야지. 그들의 그 마음에는요 오늘 69절을 말하는 것처럼 역량대로라고 말씀드렸죠. 있는 힘껏 다 한다 이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72절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 중간에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죠.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그 성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야.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야. 그 하나님 없이는 나 오늘이 없었을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일하라. 마음에 원하였던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앞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할 마음만 있으면라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 2장 68절에 말하는 영량대로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내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의 그 성전터에 와서 보면서 이곳에 다시 여호와의 전이 일어서야지. 그들의 선택은 달랐어요.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과 달라. 그들의 생각은 달라. 그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생활과 세상의 쾌락에 그들은 스포츠처럼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일신 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던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소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당신과의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런 영량대로 역사할 수 있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할 마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할 마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낫다 이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첫날을 살기보다도 주여 그 주의 천국에서 하루라도 정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또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소망의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의 교회에 대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 소화되어 없어진 성전터에 모였을 때 그곳에서 희망을 보고 그곳에서 뿌리를 보고 그곳에서 새싹을 보고 그곳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함께할 수 있는 터전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소망의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은 맞아요. 억지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나는 교회 가서 하루만 있으면 세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도 나아. 교회에 와서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아니 목사님 지키고 있는데 뭘 근심할 거 있어. 아니 목사님 다 기도해야 되는데 뭘 근심할 거 있어. 제가 수차 강조하는 건 우리들이 성전이다. 소망의 교회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벽에 불과하다. 이것을 내놓으면 끝이요.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71절입니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먼저 그 봉헌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먼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마음이 있는 대로 다 들어진다. 72절입니다.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거를 드렸느니라. 총독이 드리고 귀족들이 드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도 하나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영량대로 하늘 앞에 최대한으로 바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정해놓고 요만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 얼마만큼? 역량대로 자신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은 축복받음을 오늘 현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총독으로부터 귀족들로 또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71절, 72절 다시 봅니다. 직역한 걸 보여. 직역한 걸 우리 제가 직역했었죠. 그리고 가문 우두머리들은 그 일의 창고에 주었다. 우리 성경에서 족장이라고 썼는데 실제는 뭐냐면 원래는 가장이에요. 가족이라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가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마다 집마다의 그 백성들이, 그 가장들이 가정을 대표하여 가지고 그것을 헌신한다 이걸 11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그 가족이 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내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가장들이 내었을 때 그 가장들은 밑에 또 그 가족들에서 자기 자신들이 힘이 자라는 대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족장들과 가장들과 백성들까지 자신의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성전 제거를 위하여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할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고 감사 헌금이고 그 들어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한다고, 헌금을 한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11조 하는 날이야. 집에서부터 계획하고 오죠. 나는 11조를 얼마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 모든 것이 율법처럼요, 너무 스토리적이에요. 딱딱 정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 가치와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다. 너의 정성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11조, 그래 또 11조지. 감사헌금, 그래 또 감사헌금이지. 제가 주보에 썼어요.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같은.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제사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갖다 바쳐요. 그쵸? 제사 드리기 때문에. 근데 양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양 2마리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를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똑같은 한 마리죠. 자, 똑같은 한 마리일 때 현대 우리 교인들만 하면 그래요. 11조? 그래 11조지. 저분도 11조 드려? 그래 저분도 드려. 이분도 드려? 그래 이분도 드려. 그들에게는요, 그 11조 개념이요, 똑같아. 같은 한 마리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려고 들어. 나도 11조를 해. 나도 감사 헌금을 해. 그렇지. 왜?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요, 너무 정해놓은 사실이야. 11조 월급의 10분의 1이야. 감사 헌금? 그냥 노란 딱지 하나 10,000원짜리. 노란 딱지면 50,000원짜리 좋겠어. 그 파란 딱지 한 장이면 되잖아. 그냥 정한 거야. 너 감사헌금 얼마? 나 얼마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냥 10,000원이면 되지 뭘. 그냥 한 장 넣어. 끝이요. 그것이 가치관이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는 그 헌금에 대한 그 신앙의 진실성의 정도를 우리는 고치자 이거예요. 이것에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과감하게 해. 자, 기독교와 한국에서는 불교가 그래도 힘을 써요. 그런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왜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불교는 왜 맨날 돈만 남아? 기독교는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왜 불교는 돈이 맨날 남냐?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에서는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요, 꼭 박아놨어요. 뭘 박아놨어요? 10의 1이라는 거. 머리에 마인드가 박힌 것이 11조야. 많아도 11이고 적어도 11이고 감사헌금도 많아야 만이고 적어도 만이고 그 만 한 장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요. 양 100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낸 거하고 2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를 내었을 때 그 많은 성도들을 볼 때는 똑같은 한 마리를 냈잖아. 그것이 현대의 우리들의 헌금의 가치관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은요, 그 할 마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두 마리 가진 자는요, 전 재산의 절반을 낸 거예요. 100마리 가진 자는요, 그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낸 거예요. 교회 가치관으로 말하면 똑같은 헌금이고 똑같은 양 한 마리고 똑같은 마늘을 헌금하면 가치관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 과부의 두 掠돔이 저 앞에 부자가 드리는 100달러보다 더 낫다. 왜?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그런데 저 부자는 소 한 마리를 잡고도요, 머리를 쳐들고 대가리 쳐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냈다고.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누가 더 신앙의 소유자일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하는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할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해놓고, 교회에서 정했잖아. 11조잖아. 감사 헌금 있잖아. 아니, 헌금 봉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뭘 내놓는지 알아요? 저금 통장을 내놓는 거야. 아예. 헌금 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12일조 내야지. 아니, 헌금합니다. 자신의 통장을 아예 내놓는다. 그럼 교회 같으면요, 그걸 헌금도 여기에다가 저금 통장을 놓으면요, 목사님들은요, 감히 그것이 액수에 대해서 부르도 못 봐. 어이구, 왜 네가 낫냐 도 물어도 못 봐. 당신이 믿음이 큽니다 라고 칭찬도 못해. 왜? 헌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 시간에 기도해줘. 그러면서 거기다 손을 얹고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고 100배, 30배, 60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리만 하고, 그리고 속으로는요, 할 마음이 있는 그분의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대가리에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돌아가고 있어? 저 안에 액수가 얼마일까? 저 안에 액수가 얼마일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사역자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성도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 100마리 드린 자와 양 2마리에서 한 마리 드린 자. 우리는 그 두 사람에서 똑같은 가치관으로 저 사람도 10,000원 했지, 저 사람도 10,000원 했지, 양 1마리 냈지, 양 1마리 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을 봐야 된다고요. 한 사람은 2마리 중에 1마리 내었다는 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100마리 가운데서 1마리 내어놓은 자는요, 율법주의자예요. 자기는 12조만 낸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냐? 나는 꼭 요만큼, 나는 돈이 한 달 요만큼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11조를 낸다고, 여기에서 감사헌금을 한다고.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망의 교회는 과감히 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매주마다 주선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신앙이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히 그걸 깨고 싶었다 이거예요. 한 주 동안에 먹고 쓰고 입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날이며 가서 헌금할 때 나는 정해진 액수야 만원 달까? 안 썼으면 안 쓴 만큼 안 내도 되고 썼으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는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그들이 와서 성전터에서 보면서 이곳에 여호와의 전이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할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곳에 무조건 서야 돼. 아이고 술바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있는 힘을 다하여 총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족장으로부터 족장 아래에는 또 가장들로 가장 아래에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7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나머지 백성은 빠짐없이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 그들은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할 마음을 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세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길을 지나가면 여기에 교회 또 하나 새로 생겼네. 길을 지나면 저기 교회에 있던 것이 없어졌네.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 예루살렘 이 터는 하나님의 전의 터이다. 이곳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만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나 자신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 없으면 성전이 없다? 아니에요. 성전이 없으면 나는 없다. 미국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 그 청교도들이 배 타고 건너갔다는 우리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들은 그 미국이라는 땅에 들어섰을 때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집을 지어야 할 집터를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의 터를 보러 먼저 다니고 그 성전을 터를 닫고 그 성전을 위주로 해서 그 주위에 자신들의 집을 짓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은 축복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터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신 모두들이 영량대로 역사하는 그 구간에 넣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말씀한 것처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꺼이 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그 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여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입에 올리기가 싫어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안 전하고는 성도들을 다 죽이는 거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하는 거죠. 교회를 왜 가? 교회 가면 돈만 내라고 하잖아. 그런 물질관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량될 수, 할 마음이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 물질을 대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 구사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엄마 같이 교회 갔는데 우리 엄마는 성전의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머니 지갑을 탁 열고 그때까지도 마음에 믿음이 많았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헌금 봉투를 2개 가져다 우리 엄마 헌금 봉투에다 10,000원짜리 넣어갖고 거기다 우리 엄마 이름을 썼어. 그리고 내 봉투에다는요 그 나머지 주머니에 있던 나머지 돈을 1,000원짜리 다 꺼내갖고 퍽 나가서 넣어. 제가 왜 그때 우리 엄마 주머니에다가 그 헌금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꼭 넣었을까? 그리고 나의 봉투에다는 나머지를 다 넣고 그래도 내가 더 믿음이 있는 척 보이려고 했을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그 헌금 봉투 하나를 해갖고 그 안에 다 넣고 여기에다가 우리 엄마, 우리 아들 딱 썼으면요 얼마나 더 멋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왜 엄마는 꼭 10,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해야 돼? 그러면 너는 왜 믿음 있는 척 네 주머니를 다 털었다고 너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모아보니까 넌 이렇게 해, 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 총독도 하였거니와 족장도 하였거니와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대표여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여력이 되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헌금에 대한 바른 개념. 오늘 제목과 같이 지금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물질에 대한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소리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뭘 수정하고 죄하고 무엇이 좀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터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영광대로 헌신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저도 그래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이스라엘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귀환의 정신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광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그런 자들을 따라 배워야 하지 않을까.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 저희들이 물질관에 대한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있었는지를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저희들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